성경적 세계관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견해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나가신 분은 여기도 얘기해요. 뭐 중요치 않아요. 저는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얘기 들으시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속하고 회복을 전통적 견해는 구속까지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속 안에다가 회복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구속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시작. 회복은 말 그대로 회복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회복이 완성됐나요?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왜 병 때문에 고생을 하겠어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민하고 있죠.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구속 안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고 설명을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하고 우리 삶에서 실제 경험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하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하고 실제 삶하고 다른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영적으로, 또는 계시록 할 때 많이 했지요. 상징,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문제가 심각하죠. 실제는 안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안 보여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냐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질문으로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질문을 대답하실 수 있으면 오늘 설교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성경은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던 6,000년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구속의 역사라는 건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나님 나라, 이걸 왕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나라, 그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이 인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가. 무엇이 주된 관점인가. 물론 구속사의 관점도 성경에 있고 왕국사의 관점도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건 주된 관점이 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어본 말이 나오니까 분명히 저걸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진짜로 다 알아요. 다 얘기했었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라는 거죠. 정리가 되면 내가 그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사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면, 완료되면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죠.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구속이 완료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완료됐으니까. 이해가 되죠? 왕국사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되면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어요. 완성됐으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대충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셨을 거예요. 대충. 진짜로 그런가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그림 그렸었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 그 안에는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잖아요. 포함 관계로. 그래서 이거를 쭉 옆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표현해 보면, 요 밑에 거 이거는 보지 마세요. 우선 위에만 보면 에덴 동산이 있고 타락 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거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첫째, 에덴이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타락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장 확실하게 실현됐던 게 이 에덴이에요. 여기.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첫 증거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여기서도 얘기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된 거,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둘이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이걸 백투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 에덴이라는 말은 저 안식교에서 이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백투, 이렇게 좋은 말들은 교회가 다 뺏기고 있어. 의미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도 그렇고. 근데 기존 교회는, 기존 교단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 딱 메모리 돼가지고요, 나머지가 안 보여요.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거죠. 색안경. 제가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여기 딱 있으면 어두울 거예요. 어두운 색을 끼고 있으면. 그렇게 성경을 봐요. 가려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미 여기서 다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보세요. 이건 누가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냐면,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얘기 말하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이면 하늘 나라죠. 하늘 왕국.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죠. Heavenly Kingdom. 하늘 나라죠. 여러분, 성경에 이게 다 나오나요? 영어로 안 봤으니 모르죠, 뭐. 민디 집사님 보셨어요? 그 다음에 헤븐리 킹덤은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잘 보세요.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대신 heave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 이 말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영어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만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kingdom of god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도 4구절인가 3구절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Kingdom of God이라고 불러요.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거론할 수가 없어요. 불경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불렀어요.
헤븐리 킹덤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딱 한 번 나와요. 바울이 자기가 그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으로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세대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덤 오브 헤븐은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은 영적인 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영적인 천국, 그거 말하는 거다. 그리고 헤븐리 킹덤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거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꽝. 왜 꽝이냐? 설명을 할게요. 성경을 찾아도 되는데 그럼 시간이 가니까 설명으로 할게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태가 설명해 놓은 구절 있죠. 그러면 사복음서는 병행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복음서에서 그걸 찾으면 킹덤 오브 갓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헤븐리 킹덤, 하늘,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가 흔히 천국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이 바로 헤븐리 킹덤이래요. 근데 이 구절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가 11절에 단 한 번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을 단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것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세대주의적 관점, 이 관점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뭐냐? 이 모든 건 다 같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던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천국이 뭔데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럼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내 안에.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관점이에요.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구속사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여태까지 구속사가 메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볼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만 봤잖아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왕국사가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이슈예요. 이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속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창조에서부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창조에서부터 확인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창조 때 이게 이루어졌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림의 대상인 피조 세계 가운데 투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 세계 가운데 투영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의 대리자, 만물 통치할 수 있는 대리자로 또는 청지기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건 누가 하실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원래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대리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왕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왕권이잖아요. 피조 세계 다스리는 것.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형상 노릇하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관찰을 하셨어요. 제가 창세기 창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만드셨다니까. 사람을 제일 끝에 만드셨다니까요. 그랬는데도 다시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시 데려오셨다고. 그 동물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걸 이름 지어주고 그 동물들과 같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싶으셨어요. 동물을 자꾸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아주 유머스럽게도 만드시고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의 모습을 한번 잘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불순종이 없죠. 순종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류가 있고, 이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땅에 거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땅에서 에덴에서 같이 그렇게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면서 두루 도는 화염과 불칼로 막게 하셨죠. 못 오게 하셨죠. 예, 그러면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주가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니었어요. 뭔가 변질됐어요 지금. 어쨌든 에덴에서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처음 창조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나라,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 계시록에서는 세상 나라라고 해요. 마귀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됐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왜곡됐어요. 파괴된 게 아니에요. 파괴됐다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파괴됐으면 없는 거잖아요. 없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기능은 살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능을, 이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기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해서 교류하는, 쉐어하는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과 엘로힘, 신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은 살아 있어요. 기능은. 근데 목표, 방향성이 상실돼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셔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목표 방향성이 상실되니까 기능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우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상. 그래서 기능은 있으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기능은 있으니까. 근데 이 기능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더러운 영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형상의 변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지 못하게 됐다.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투영하기 시작해요. 이 땅 가운데. 누가요? 인간이. 우리 인간이. 피조 세계가 약육강식의 피라미드 구조 생태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면서 저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모세 얘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에게 비춰져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처럼 화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 닮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갖고 있던 인간이 정말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담이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이름도 지어주고 했겠죠. 그러면 이 피조 세계에는 그 영광이 비춰졌겠죠. 그러면 동식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 세계도 그 영광을 받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빛났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형상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 속에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 대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자연에 대해서도 마귀의 형상을 투영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게 그대로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게 다 마귀 형상이에요. 그걸 보면 거기에 중독돼서 이게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로 현실 세계인지 가상세계인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될 거예요. 요즘 다 이거 쓰는 거 나오잖아요. 마귀의 형상이 그대로 투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보면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마귀의 형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 세상에도 그래요. 똑같이. 갑자기 왜 불을 질러?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마귀의 형상을 투영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구속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게 초림 이거죠. 이것은 왜곡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곡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 표현 대단히 중요해요. 단번에 드려진 그리고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됐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시작됐다는 게 이거예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완성됐으면 이제 성경 필요 없다니까요. 아까 완성되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다시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닮아진 게 아니고 닮아가는 중이에요. 닮아간다는 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닮아가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속으로 마치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닮아가는 중이에요. 닮아가는 중에 실패할 수 있나요?
예,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 이거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닮아가는 중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그 부분에 가서 시험에 들어요. 문제는 내가 내 의지로 닮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거기에 내 의지로 순종하여 닮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내 의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시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에 나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구약이 그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아무리 주셔도 인간이 그걸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 다 지켰는데 하나 딱 걸리면 뭐예요? 뭐 범한 거예요? 율법 범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613가지인가요? 610 몇 개에 되는 그 많은 걸 다 지켰는데 하나 딱 못 지켰어. 그래도 뭘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우리 자유의지로 순종하며 가는 게 맞긴 맞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그게 가능해요. 옛날에는 술 기운 없으면 못했던 것들 있죠. 샌님 같은 저 같은 남자들은 고백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반지 딱 껴주고 저와 결혼을,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취하면 하죠. 뭐에? 술 취하면 해요. 술 취하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 맨정신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해요. 성령에 취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은혜를.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으로 가능해요? 이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끊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그게 지금 중단됐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계속 닮아갈 수 있어요. 이게 구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메인이냐? 하나님 나라가 메인이에요? 구원이 메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메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왕국사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라고요.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진행되려면 그 안에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백성이 필요하죠. 이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하고 봤더니 이 구원된 자들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거기다가 놔야겠다.
이렇게 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메인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에덴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타락하고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 대속을 이루고 그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얘기할 때 바로 영적인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거 구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 나라요, 메시아 왕국도 하나님 나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하나님 나라요, 에덴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어 왔다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됐던 게 화해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날지어도,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인 거죠. 도구. 이 도구에다가 마음 쏟으면, 여러분 어떤 기술자들은 그 툴의 도구에 대해서 아주 진심입니다. 툴의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그 툴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그 툴만 잡고 이렇게 있으면 그건 바보죠. 안 그래요? 예. 툴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그 툴은 뭔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이 툴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메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있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그건 툴이에요. 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구원도 메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구속사. 예, 구속사가 중요해요. 근데 구속사가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메인이에요. 거기에 구속사가 필요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시 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부터요? 에덴부터. 그렇죠. 메시아 왕국까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 이 모든 것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끝은 메시아 왕국까지. 그래서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면 다른 대답이 나오게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예요? 예, 그게 메시아 왕국. 그게 메시아 왕국. 이해됐어요? 네. 그게 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회복을 여기다가 구속에 집어넣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봐왔던 그 성경 해석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뭐 내가 하다가 조금 연약해서 할 수 없으면 영적으로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아니요.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건 실제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분리되지 않는다니까. 같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뭐예요? 재림. 이 재림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은, 다시요, 여기 잘 보세요. 새 하늘 뭐라고요? 들. 이게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까지는 새 하늘 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최종적인 그곳은 새 하늘과 하고 단수지요. 구별이 안 가니까 이제 마치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 하늘 들과 새 땅은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거예요. 다 아시죠? 이 회복의 모습은 바로 에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처음 그려졌을 때가 언제예요? 그게 에덴이었잖아요. 메시아 왕국은 바로 그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에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먼저 쓰고 있지만 그게 실제 말하는 거예요. 회복의 내용들은 뭐예요? 어떻게 회복돼요?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회복돼요. 완전하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이들은,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어요. 구속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구속, 곧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예. 그걸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속이 뭐냐? 용서권, 용서받을 권리를 지금 현재형이라고 했죠.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죄 지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용서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면제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얘기했죠. 그게 첫 번째예요. 구속, 죄사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바라본다. 몸의 속량이 뭐예요? 뭐지? 그렇죠, 부활. 현재 여기에서는 죄사함, 최종적으로는 부활. 이게 구속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변질되기 전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변질이 안 돼, 더 이상 안 돼요.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돼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왜요?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자신, 피조 세계 모두가 동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을이 되면 이제 한마디로 낙엽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이거. 그 색깔을, 죽은 색깔을 보면서 또 우리는 아름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지요. 동물들이 죽어서 이 땅에 영양소가 되고 다시 돌고, 계속 이 자연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가 메시아 왕국에 가면 이제 그게 없어요. 약육강식으로 힘센 놈이 약한 것 잡아먹지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세계가 돼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됐었어요? 에덴에서 그랬잖아요. 사람 수명도 늘어나요. 지금 100년? 그때는 안 죽어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근데 천년왕국에 1000년 사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근데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이들이 있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계시록을 안 하고 지금 이거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된다는? 예, 있어요. 없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성들은 여기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순풍 나요. 아이 낳는 고통이 없어요.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이 왜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때서 그거죠. 근데 노동의 신성함은 있는데 고통은 없어요. 즐거워요. 행복해. 노동이. 이 땅에서는 막 애를 쓰고 막 거름 주고 막 해야, 땀을 흘려야 겨우 열매 한두 개 나는데 그곳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사과를 이렇게 먹다가 이거 맛있네? 씨, 땅을 이렇게 하고 탁 심어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과 나무가 자라고, 이게 뭐였더라? 사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쭉쭉쭉쭉 자라더니 열매가 그냥 맺혀버려. 농사를 지어도요, 애쓰고 막 이럴 것도 없어요. 지금은 저기에서 몇 개가 안 맺히는데 그때는 왕창 막 이게 너무 익어서 그냥 막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맺혀요. 얼마나 복이 있는 곳인지 몰라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땅으로.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증거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오늘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수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브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에덴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지금은요? 아니지요. 근데 구약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자, 빨리 읽으실 분이 읽어주세요. (6절에서) 아닌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라고, 땅 가운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 이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몇 절이에요? 17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데죠. 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 과가 아니고 새 하늘 들과예요. 원어가.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이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은 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을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영적인 세계인가요? 실제적인 세계인가요? 예, 이거를 영적인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이걸 추상적인, 그 영적인 하고 이 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이 이런 세상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성경 해석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뚜렷하게 보이시지요?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의 저기를 갈 사람은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건 이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럼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참 평안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샬롬 선교회 가가지고 찬송가 170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이 찬양을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 찬양 불러보셨나요? 아무도 모른대. 누구도 몰랐냐면 반주자도 처음 봤대. 반주 정말 잘하거든요. 여기에 유명한 교회 그 반주하시는 분이에요. 그 반주자도 처음 봤대요. 그러면 불렀단 얘기예요? 안 불렀단 얘기예요. 교회들이 찬송가에 있는데도 안 불러요.
없어요. 교회들, 지금 교회, 한국 교회 속에는 메시아 왕국 개념이 없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 재림도 안 기다린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걸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인 그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구속사요? 아니요, 왕국사, 하나님 나라. 이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려면 이 내용들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알게 해야죠.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야죠.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완성을 꿈꾸시면 안 돼요. 교회가 더 세상적인 거 아시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여기 시험들 그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시험거리가 교회에는 많다. 아예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은 힘들면 같이 그냥 술이라도 마시고 풀어버리기라도 하지. 교회는요, 술을 마시기를 해. 뭘 같이 퉁 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다가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세상적인 요소들 중에 더 많아요. 술 기운 빌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들이 왔다 생각을 하시고, 그 부족한 이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기대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메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에덴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졌고요. 메시아 왕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대한 어떤 계획이 하나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판,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메시아 왕국 후에 이게 펼쳐질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로 주로 쓰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으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쓰시면 돼요, 용어를.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시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과도기에 살고 있어요. 이 메시아 왕국 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복이 훨씬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거예요. 예,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